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모세가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열방을 돌이킬 수 있는 하늘의 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대자자손손 가문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업, 열방으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업, 창조적인 지혜, 창조적인 아이디어, 또 그리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영역의 리더로 배출되어지는 믿음의 가문들을 일으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MT 잘 보내셨죠? 예, MT 후유증은 없으신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5시에 잤나요? 여러분 배웅하고 자서 8시에 일어났으니까 15시간 잔 건가요? 15시간을 잤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깨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이 기회다 싶어서 실컷 잤습니다. 그래서 몸은 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굉장히 힘을 얻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네, 저희가 이전에도 가족이었지만 더 가족 같은 끈끈한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우리 권 집사님은 시골에 가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 못하셨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행복의 비결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는데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한 삶, 우울한 삶, 실패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 축복을 누리는 삶, 또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건 정말 예수님이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알기가 불가능했던 그런 놀라운 원칙들인데, 지난 금요일 우리가 밤을 새가면서 새벽 4시까지 함께 배불리 먹고 그리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누었는데요. 한 가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 사랑받기를 갈망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상처와 아픔, 고통, 실망, 분노, 혈기,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가 충분히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내가 마땅히 사랑받기를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사랑은 둘째치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받았을 때, 말이든 행동이든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작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픔, 쓴뿌리,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도록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도록 태어났어요. 제가 우리 사랑이를 키우면서 무지 많이 느낍니다. 눈만 뜨면 빵긋빵긋, 틈만 나면 장난, 그리고 어떻게 하든 하루를 즐겁게 보낼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천율이 보세요. 가만 안 있죠. 잠시라도 가만 안 있으면 막 뛰고 기뻐하고 놀고 까르르대고
어른들이 보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근데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정말 배꼽을 잡고 웃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배꼽을 잡고 한번 웃으면서 웃은 적이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막 배꼽을 잡고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었는데 그렇게 웃은 지가 한 30년, 20년 정도는 20년 전의 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막 배꼽 잡고 웃을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저도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지만 정말 막 이렇게 숨 넘어갈 정도로 막 깔깔깔깔대고 웃고 행복하고 하는 시간을 보낸 게 적어도 10년, 20년은 된 것 같아요. 10대 때까지. 그리고 그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특히 제일 많이 웃었던 때가 고등학교,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인 것 같아요. 대학교 YM 예술원전에서 처음 MT를 갔는데, 우리 선배들이 하는 연극 드라마 보고는요, 그 MT 장소에서 방바닥, 이쪽 방바닥에서 저쪽 방바닥에 떼굴떼굴 굴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우리 선배들, 후배들, 동기들 같이 배꼽을 잡고 떼굴떼굴 굴렀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기쁨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환경에 눌리고 관계로 인한 상처, 재정적인 부담, 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환경적인 압박감들, 내 안에 근심 염려,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예수님 그림 성화를 이렇게 보면 심각하잖아요. 무섭고 아니면 심각하고 아니면 그 채찍에 맞아가 십자가 달려가지고 비참한 모습, 아니면 너무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무표정한 표정, 이런 표정의 그림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요즘은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들, 또 계시가 많이 풀어져서 정말 한박 웃음을 짓는 예수님, 그냥 보기만 해도 야 기분 좋다 할 정도로 이렇게 밝은 성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임재 앞에는 그 기쁨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기쁩니다. 아멘. 예, 주한이 경환이 얼굴을 피세요. 네, 심각한 게 아니에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오면 기쁜 겁니다. 내가 아길의 장막 궁전에 첫날 있는 것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하루 있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각한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화난 사람 곁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근데 기뻐하는 사람, 평강 있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둘러싸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디의 행복이요?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천국, 장래도 경험하겠지만 그 천국을 지금 이 땅,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누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관계의 어그러짐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심한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담감이나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남들은 낙담하고 남들은 좌절하고 남들은 탓하고 원망하고 남들은 혈기 부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할 수 있는 방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똑같은 음식이 주어지는데 제가 어제 이제 돼지갈비를 샀었잖아요. 그래서 배고플 때 먹었을 땐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배가 좀 부른 상태에서 먹으니까 맛이 별로인 거예요. 다시 또 배를 비우면 똑같은 음식인데 그 맛이 꿀맛같이 달게 느껴지는 겁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나요? 저에게 문제가 있나요?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요? 얼마나 배고픔을 느끼느냐, 얼마나 그 갈증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음식인데 맛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이 경환이 어릴 때 키울 때 그 반찬 탓하거나 그리고 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굶어. 그래가지고 굶깁니다. 그러면 한 두 끼만 굶으면 너무너무 그 맛없다고 불평하던 그 반찬을 맛있게 잘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달콤하게 느껴져요. 근데 천국의 가치가 별거 아니다고 느끼면요, 정말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것과 똑같아요.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다가 결국 내가 공부 잘해서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또 뭘 잘해서 칭찬받아야지, 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지,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지 라고 막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 깨닫는 것은 뭔가 잘못됐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진 그 자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교회가 생긴 이후로 이제 MT를 가졌는데 여러분들 대단하시더라고요. 말리지 않았으면 밤샐 분위기였어요. 새벽 4시에 끝났는데 또 4시 이후에 또 우리 아주머니들 세 분께서 또 수다 사역으로 몇 시까지 하셨죠? 한 6시까지 하셨나요? 밤을 꼴딱 새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에 굶주려 한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과 마음을 통하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적거든요. 성령 안에 있으면 밤을 새도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해서 밤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그것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저를 가르치고 전도해줬던 그 은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과학 선생님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방학 때 선생님 때문에 친구들 3명이 같이 선생님 댁을 방문을 했는데 낮 12시에 만나가지고 한 10시, 11시에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넌스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꼬박 한 14시간, 15시간을 한 자리에서 어디 문 밖을 나가지 않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조그마한 자취방, 선생님 자취방에서 14시간, 15시간을 넌스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고플 때는 짜장면 시켜서 먹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학생들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30대 중후반에 그 총각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남자들끼리 그렇게 수다 떨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나누기 시작하니까요, 세상에 그 세대 차이도 없고 성별도 없고 그 어떤 제한도 성령 안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아쉬운 거예요. 헤어질 때도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이제 지겨웠는데 끝났다가 아니라 또 언제 또 다시 볼 수 있을까 하고 아쉬움으로 가는 겁니다. 성령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 단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부를 때에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 사이비 종교나 사탄교를 섬기는 사람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귀신의 이름을 불러요. 특히 일본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손을 잡고는 학교에서, 국민학교에서, 어디서요?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에서 애들끼리 놀이가 5명이 10명이 손을 잡고 귀신 부르는 놀이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귀신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걸 놀이로 하고 있어요. 워낙 귀신들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하고 살아요. 따르면 부르는 그 대상이 오게 된다. 주하나 일어나봐. 앉아봐. 불렀죠? 일어났죠? 앉았죠? 그죠? 부르면 부르는 그 대상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르면 그 욕심의 영이 옵니다.
여러분이 혈기와 분노를 부르게 되면 혈기와 분노의 영이 얼쑤 좋다 하고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미움의 영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 미움을 선택하면 그게 미움을 부르는 거거든요. 용서를 선택하지 않고 미움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 미움의 영을에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계속 먹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움의 영이 얼쑤 좋다 하고 옵니다. 저주하면 저주의 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축복하게 되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사랑을 베푸는 걸 봤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용서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마귀가 생명을 주는 걸 봤어요? 없어요. 귀신이 생명을 주거나 귀신이 참된 기쁨을 주거나 귀신이 참된 자유함을 주는 게 없어요.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갈망해야 할 거냐, 어떤 부분을 갈망할 거냐에 따라 부르는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큰 소리 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짜 찾는 것, 내 마음에 진짜 갈망하는 그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애증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은 끌어당기고 미워하는 것은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든지 간에 결국은 그 사랑하는 것이 달라붙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미워하든 간에 미워하는 그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들을 이 땅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것을 사랑하고 욕심이나 혹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부정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안 떠납니다. 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 누리는 복이 뭐예요? 천국을 어디서 받는다는 거예요? 1번 죽어서, 2번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죽어서 천국 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이 지옥인데. 지금 지옥인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고칠 때 너 나 믿느냐? 너 천국을 받을 거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축하한다. 그럼 어떻게 해? 20년만 기다려. 20년만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떨어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들려보내줄게. 그때 가면 내 코 다시 붙여주고 귀 다시 붙여주고 손가락 다시 붙여주고 찬란한 몸으로 부활시켜줄게. 그러셨어요? 문둥병자에게 천국은 뭐예요? 지금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겁니다. 소경이 천국을 경험하는 건 뭐예요? 죽어서가 아니에요. 소경이 된 채로 60년 70년 살다가 고통당하다가 사람들에게 놀림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12회를 하혈하는 혈우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해요? 수년 동안 의원들에게 고생하고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당하고 네 죄 때문에 그래. 네가 뭘 잘못해서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천국이 임하니까 그 즉시 하혈하는 근원이 말라질 뿐만 아니라 건강해지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절박했다는 겁니다. 절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방법이 없다. 의원들도 의사들도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해도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했지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만이 해결이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답이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걸 유일한 답. 유명한 CCC의 그 김중원 박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백문일답. 백문일답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수많은 청년들 앞에서 백문일답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그 군중을 율법을 어겨가면서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지나가서 소경 두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외칩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랬는데 조용히 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지나가다가 듣습니다. 걸음을 멈춰서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
따라서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은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주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하늘의 것이 좋아도 예수님이 줄 수 있어도 원하지 않는 것은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경이가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면서 38년 동안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베데스다 행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진짜로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그 갈망함을 아뢰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천국 안에 있어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지옥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죽어서 천국을 누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공부할 때 예수님 초청하면 천국을 누리는 거죠. 어제 이철영 목사님 귀한 간증을 해주셨는데 사무엘이 초등학교 때 평범한 아이였대요. 그리고 시험 볼 때 하나님 아빠에게 먼저 아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험 볼 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물어라. 모르면 잠깐 펜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럼 지혜를 주실 거다. 근데 보통 아이였는데 엑셀런트나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탁월한 아이가 된 거예요. 그죠? 필요를 느끼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더디 배우는 사람이에요. 빨리 배우지를 못해요. 뭐든지 좀 천천히 느리게 차근차근 이해를 해야 다 이해가 된 다음에 작동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먼저 일을 저지르고 막 시험해보고 바로바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면 좀 더디게 배우는 스타일인데 똑같이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매 과목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영어를 너무너무 못하는데 영어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학 문제가 너무 안 풀리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또 매 순간마다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장 지혜가 임해가지고 막 풀린 게 아니에요. 당장 뭐 해가지고 점수가 팍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탁월함을 준 거예요. 그 즉시 뭐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고 뭐 모르던 게 알아지고 이게 아니라 그때는 몰랐는데 가랑비에 속옷 젖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1년, 2년, 3년 딱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탁월함의 영을 부어준 겁니다. 아멘. 제가 재작년에 모잠비크에 갔는데 스프레자 시털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어요. 일부러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면 다니엘의 영이 임했대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목사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탁월함의 영이 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뭐 탁월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 받았다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임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월에 제프 젠슨 목사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집회 장사로 제가 모시고 가는데 갑자기 예언의 영이 임해가지고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니엘의 영이 임했습니다. 다니엘서가 목사님의 열쇠가 될 거라고. 할렐루야. 다니엘은 계시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다니엘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면 따라합시다. 갈망함에서 옵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엘 누나죠, 누나. 사무엘 누나 사라는 열심히 공부해서 적당히 한대요. 사무엘은 탱탱 놀면서 상당히 한대요. 그래서 누나가 그럽니다. 내가 네 머리만 있었다면 나는 벌써 날아다녔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세라는 그 아빠의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랬더니 열심히 한 만큼 혹은 그 이하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큰 열쇠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이 순간에 갈망하는 게 뭔가를 한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놔 보세요. 도대체 뭘 갈망하고 있는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주님께서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악하지 않는 이상은. 마다하지 않으시지만 좀 더 지혜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갈망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나타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또 물으세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아니면 내가 이거 줄게 저거 줄게, 니한테 제일 필요한 거 보니까 이거 가지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는 똑같이 묻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영어로 이렇게 하거든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세요.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소원, 또 우리가 마음에 갈망하는 바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뭘 원하죠? 지혜를 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세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죽이는 것도 구하지 않고 또 땅을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흡족하다, 기쁘다. 지혜를 주리라 플러스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성과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겠다. 따라합시다. 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덤이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갈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고 통곡한다라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여러분들 하루 종일 통곡하는 거 좋겠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무슨 서글픈 일이 있어가지고 밤새 통곡하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지요? 그렇잖아요. 밤새 춤추라 그러면 아유 좀 할만할 거예요. 근데 밤새 애통하는 거예요. 막 가슴을 저미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중보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어느 유명한 교회가 두 가지로 유명한데, 예언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중보하는 교회. 오히려 예언보다는 중보가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성전에 딱 나오면요, 그냥 수도꼭지예요. 수도꼭지. 그냥 딱 앉는 순간부터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송을 했던 찬송을 불렀잖아요.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 성벽을 무너뜨린 하나님, 거인을 쓰러뜨린 하나님, 대적할 자 누구랴. 그랬죠? 두 가지로 저는 그 찬송을 부르는데 두 가지로 떠올렸어요. 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구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구나.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게 아니구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짐승 같은 사람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거룩한 분노는 누구의 분노였을까요?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이 생김으로 인해서 믿음의 행위로 조약돌을 들고 던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애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심령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을 행하실 때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거나 행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과 하나님 마음과 합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갖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애통하는 자,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펼쳐지는 걸 애통하는 자들이 보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중보하는 게 중보 잘하는 게 그냥 기도가 좋은 사람, 기도하기 좋은 사람, 한이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중보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릭 조이너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 좀 떨어져 있는 사람, 멀리 떨어진 사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데, 발치에 그 품에 안겨 있는데 예수님과 그 시선이 마주쳐 있는데 그 시선이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그 눈이 떼 있는데 사람이 가도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중보자였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도 예수님 보좌에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선지자도 보좌에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복음 전도자, 강력한 부흥을 가져왔던 복음 전도자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누가 가장 가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했던 중보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의 특성은 뭐예요? 전적인 의뢰함입니다. 엄마랑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그죠? 아빠랑 떨어지면 그래도 좀 괜찮다 그래요. 근데 엄마랑 떨어지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죠? 어제 천유리를 우리 사랑이랑 같이 놀려서 아침에 같이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떨어지기도 힘들 뿐더러 떨어졌다 할지는 두세 시간을 못 넘길 것 같아요. 저희도 몇 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이가 어렸을 때, 조한이 경환이 어렸을 때 이모 집에서 놀겠다 그래서 놀렸는데 3시간이 못 가서 엄마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데리러.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그때는 막 엄마 없어도 괜찮아, 뭐 아빠 없어도 괜찮아 그러는데 조금 시간 지나면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막 얘가 막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정도로 우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란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라잖아요.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왕이란 뜻입니다. 소유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도 누구 거? 주님 거. 물질? 주님 거. 시간? 주님 거. 재능? 주님 거.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돼요. 차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다가 기록을 하죠. 그래서 제가 소유권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 것이었는데 소유권 이전을 딱 하면 그럼 박철수의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혹은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박철수는 더 이상 박철수의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것처럼 행동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나는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 거다. 우리 조카 사무엘이 있어요. 조카 사무엘이 있으면 그 사무엘 아빠가 늘 하던 장난이 있습니다. 이 어린 갓난 아기 때부터 두 손을 이렇게 라이온킹 보면 있잖아요. 마지막 사자를 이렇게 높이 들잖아요. 그런 장면 나오죠. 그 장면 나오면서 이렇게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이렇게 안고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고 놀았어요. 제가 사랑이도 그러거든요. 사랑이 안고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그러고 놉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놀인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깔깔깔대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뭘 하지 않아도 곡하지 않고 기쁜 소리를 바라면 춤을 춰야 되고 슬픈 얘기를 하면 곡을 발해야 돼, 곡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나온지 아세요?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기도는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뜨고 기도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눈을 뜨고 하는 기도가 나오고, 무릎 꿇고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살았을 적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그 마음의 소원을 자기 영의 아버지께 아뢰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릎을 꿇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됐죠? 우린 안 하니까. 됐죠? 하나님 능력도 알고 지혜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되셨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이디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사역을 못할 지경이 이뤘을 때 주님의 방문을 받고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경험하냐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신 거예요. 온유함이 크신 분이 아니라 온유함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에 눈이 마주치는데 자기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사역할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랑에 완전히 매료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곳이 뭐냐면 예수님의 심장 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가 봤는데 진짜 우리가 사람 심장 꺼내보면 이렇게 핏덩어리 같은 이런 거 있죠. 심장인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온갖 칼자국과 막 상처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심장 안에 들어갔어요. 거대한 심장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 심장 속에서 그 심장 안이 어떻게 되냐면 온갖 상처들과 칼자국들과 뭐 피 흘림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뭐냐, 각 나라 열방의 피부색이 다른 여러 민족들, 그리고 고통받는 아이들, 고아들, 그리고 여자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온갖 시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이름들과 함께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아플 때마다 똑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들이 슬퍼할 때마다 똑같이 슬퍼하고, 그들이 탄식할 때마다 똑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억울함 가운데 고통당할 때 똑같이 그 예수님이 그걸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너도 나와 같이 함께 이 아픔의 자리에 같이 나와 나의 아버지께 이것을 신원해 드리자. 같이 통곡하자. 같이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울어주지 않겠느냐.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결국 혼자 하지 않으세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가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그 다윗과 함께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애통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우리가 MT를 하면서 서로의 아픔들, 기쁜 날, 슬픈 날을 나누었잖아요. 사람이 함께 그 마음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큰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볼 것은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능력과 권한이 있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할 능력과 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선한 목적 혹은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로마 군병들이 와서 잡으러 갈 때, 대제사장들의 병사들이 와서 잡으러 갈 때 제자들이 칼을 끄집어내죠. 그래가지고 제 대제사장의 귀를 칩니다.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떼가지고 다시 칼 집어넣어라. 그리고 다시 붙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거무로 행하는 자는 거무로 망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12군단도 더 되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 마귀는 그것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마귀의 귀신들은, 군사들은, 타락한 전사들은 하늘의 군대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데 그 권세 사용해야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우리 영혼들을, 죄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의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능력이 없는데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무능력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 그거는 무능한 거예요. 그런데 할 능력과 권한이 있는데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의 반대가 뭐냐면 혈기예요. 혈기 부리는 겁니다. 모세가 200만 대군을 지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싹 쓸어버리자. 모세, 너랑 단둘이 사자. 모세야, 너도 피곤했지? 저 말 안 듣는 애들, 망나니 같은 애들, 뻑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너를 공격하려고 하고 나를 원망하는 저 사람들 싸그리 쓸어버리자. 그때 모세가 아싸 신난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까? 안 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관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누가 나와 이 죄악된 죄인들 사이에 막아설 중재자가 없느냐. 내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말려줄 중재자를 찾고 있다는 걸 모세는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간에서 그 하나님의 의견에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로봇이었다면, 종이었다면. 하나님 쓸어버린다고요? 좋아요. 쓸어버리세요. 라고 동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풉니다. 동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같이 쓸어버릴 수 있는데 동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상황, 원수를 되갚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내게 아픔을 줬던 것을 공개적으로 되갚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굴에 숨어져 있는데 사울왕이 직접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옆에 다윗의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다윗이 직접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2번도 아니고 한 번에 찔러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러죠. 이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사람이 감히 어떻게 건들겠느냐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반대가 뭐냐면 혈기인데 그 존 멜린디 목사님 그 비서 중에 레오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그분 이제 여러 차례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화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막 해물 한 대 뻥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아무 때나 쉽게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성령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오히려 화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왜 화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기 전에 욕을 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욕쟁이였거든요. 욕쟁이. 그렇게 안 보이죠. 이 한욕했거든요. 운동부들 다 말의 90%가 욕이었어요. 욕을 잘했는데 성령 세례 딱 받고 나부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욕을 하면 내용이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전에는 욕을 하면 즐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욕을 하려고 그러면 내용이 괴로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런 더러운 얘기, 내 입이 더러워지고 내 생각이 더러워지는 걸 왜 할까? 그래서 욕을 안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쉽게 화내던 사람, 쉽게 짜증내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화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이, 저는 죄 짓는 것이 쉬웠어요. 별거 대수롭지 않았어요. 온갖 종류의 죄를 짓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죄 짓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거짓말하는 게 어려워지고, 속이는 게 어려워지고, 나쁜 말 하는 게 어려워지고, 그죠? 또 예배 시간 빠지는 게 어려워지고, 예배 시간 늦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찬송하는 게 즐거워지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전에 어려웠던 것이 이제는 쉬워지고, 전에 쉬웠던 것이 이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지혜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무게를 예수님의 것으로 받지 않아요. 제가 법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결혼한 신혼방이 조그마한 그 부천 저희 서울신대 바로 앞에 조그만 신혼방을 97년도에 이제 신혼방을 1300에 2층에 이제 단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믿는 분이었는데 저에게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도를 내고 1300이 다 그냥 날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진 전 재산이 그거였는데 전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결하는 날 온갖 대법관한테도 연락을 해보고 했는데도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주인이 저희를 고의적으로 속인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판사도 직접 와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하는 날 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머리털 난 다음에 처음으로 법원에 갔는데 불러요. 우리 그 다세대니까 여러 사람들이 갔는데 뭐 누구 집 얼마 땅, 누구 집 얼마 이제 보상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보상 기준이 제로인 거예요. 보상 기준이 제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결하고 막 충격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 판결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몇 마디 하려고 했더니 내가 이미 다 직접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동의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의 있으면 재심 뭐 신청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판사가 땅 치는 순간에 내가 뭐 이의 있습니다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그 판사한 사람이 어떤 결과로 땅 끝 그러니까 130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판사의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심판관들의 심판자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이 말은 죽는다는 소리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이면 죽어요. 자기도 죽습니다. 누군가를 살인하면 율법에 의하면 다 죽습니다.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다른 말로 화내는 자 혈기 부리면 살인하는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 공회는 뭐야? 그 심판하는 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합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미련한 놈. 이런 미련한 놈. 그러면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불이래요. 그 법관이 1300만 원 제로 땅 치니까 그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 보상을 못 받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땅 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냥 멀쩡한 1300짜리 집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 허탈감, 그 허무함, 그 억울함, 또 하나님 어디 계신가,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그 땅 하는 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더 땅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무게를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고 사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놈, 그 다음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혈기 부리는 자,
형제 라가는 바보란 뜻이거든요. 욕이란 뜻이거든요. 욕하는 자에게는 심판, 공회,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기쁨이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느냐, 축복이 나오느냐, 아니면 반대로 원망, 불평, 탓, 욕, 또 온갖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해 놓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로해 놓으셔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내 속에 정말 첫째로는 예수님이 화내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 또 다 말로 하는 죄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 말로 하는 죄거든요. 이 간음하는 것도 밑에 나오는데 보면 간음하는 거 보면 남한테 해를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쳐요. 뭐 어떻게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나쁜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남한테 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눈 뽑아버려라. 차라리 한눈 가지고 지옥에 안 떨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행위의 법이었는데 선지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겠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죄와 부정적인 것, 미움, 쓴뿌리, 아픔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이 죄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할 때 모세의 법으로 심판한다 안 그랬거든요.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끝날에. 우리의 심판받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잣대로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의 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친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운 이 기준을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자주 까먹죠. 그리고 다 화낼 때는 그 화내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요? 이유와 상황과 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화내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뭘 시키면 짜증이 나고, 또 아니면 몇 번 얘기했는데 말 안 들으면 화가 나고, 아니면 내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한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화를 내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때 화내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라. 심판, 공회, 지옥불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죄가 살인죄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폭이 넓어졌어요. 저는 환상, 꿈, 음성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역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5, 16, 17장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면 모든 걸 가르쳐준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대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집에 걸어갈 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거든 어떻게 해요? 그것부터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어떤 이유에든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쓴뿌리나 아픔이 없도록 정결하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크리스 발레튼 목사님이 그 아이아베 선지자, 빌 잔슨 목사님 베델교회 슈퍼내처럴 교회 학장이자 그 선지자신데, 그분이 화를 잘 내요.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베델교회 또 3인 반문 중에 하나가 데니 실커예요. 데니 실커는 이제 내적 치유와 가정 사역, 상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데니 실커 목사님이 가까우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크리스 발레트 목사님이 화를 내니까 그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 발레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뭐라고 하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워낙 아름답고 이분이 워낙 진지하게 답을 하니까 크리스 발레트 목사님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리고 미워할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데니 실크 목사님 충격받아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몇 년 전에 만났거든요.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모시고 가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데니스 일크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크리스 발레트 목사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100% 용서. 100% 걸림돌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내기하는 내용은 뭐냐? 마음의 법에 관한 겁니다. 마음의 법. 마음의 악한 생각, 살인, 미움, 간음, 음탕,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체든지 내 입술에 무엇이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이 자세히 살피셔야 돼요.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관찰자가 되어주고 정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스스로도 자신도 내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온유함이거든요. 이 온유함은 혈기를 다스립니다.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혀를 다룰 수 있으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대부분과 대추수를 맡길 사람을 밥존스 선지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혀에다가 입술에 은제갈을 물린 자라는 거예요. 은제갈은 뭐냐면 이 입술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딱 닫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입술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줄 이 입술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은제갈을 입히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해서 한 가지. 당신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은 축복이고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는다고. 진짜 어려운 요구 한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 축복, 생명 살리는 말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요구했어요. 신혼 초부터 그것만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집사람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이 예언적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말이 보통 사람이 한 말하고 아내가 한 말의 무게가 틀리는 거예요. 사람들 받는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승리하자. 아멘.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해서 부정적으로는 지옥불, 긍정적으로는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로 인해서 지옥불에 넣어버리실까요? 이 말의 권세가 창조하는 권세가 있고 하늘 아버지의 권세를 대행해서 실행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제 프린터가 고장나가지고 프린터를 고치려고 아침에 보니까 제가 2달 전에 붙여놨던 그 스티커가 포스트잇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포스트잇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앰프 뭐 얼마, 또 의자 얼마, 또 에어컨 얼마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록들 제가 적어놨던 거예요.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그걸 딱 봤더니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있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뭐예요? 필요한 것들을 썼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이거 저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로 하나님께 아뢰거나 선포하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선조인, 조상인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준 겁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 이름을 지어주는 그대로의 권세를 행하는 겁니다. 모든 통치자들이 뭘로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뭘로 다스려요? 말로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긍정적으로는 열방을 움직이고 없는 것을 있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부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게도 만들고 우울하게도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도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지옥 보내고 자기도 지옥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혈기가 충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고 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싹 쓸어버리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가 싹 쓸어버리는데 동의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내려 대신에 절충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어요. 반만 죽이자든지 혹은 나한테 특별히 앞장서서 덤빈 놈들만 어떻게 처리하자든지 절충안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온유의 뜻이 뭐라 그래요? 능력과 권한이 있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선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온유한 사람이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나? 여기 땅이 하늘의 땅이에요? 이 땅의 땅이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실질적인 의미예요? 실질적인 의미인 겁니다. 제가 어느 그 지방에 그 가정교회 예전에 초대를 받아서 2, 3일간 부흥회를 했어요. 아파트에 아파트 한 60평 되나 50평, 60평 되는 곳에서 한 20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명, 20, 30명 모이는 가정교회에 2, 3일간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집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사모하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그 가정교회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은 온유한 자라고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땅을 주실 겁니다. 건물이 오게 될 겁니다. 전도사님이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있는 자, 권력자들이 전도사님의 가지고 있는 그 온유함 앞에 즐거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 안에 있는 온유함은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 있는 자 권세자들이 기쁨으로 그 권위 아래 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적어가지고 매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지 아세요? 어떤 분이 100억을 기증했어요. 70억의 부동산, 30억의 현금이에요. 그리고 2, 3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누군가 70억의 산을 기증했습니다. 놀랍죠? 저는 그때 예언하면서 처음으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실질적으로 땅을 받는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제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제가 예언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저도 막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온유한 자에게 땅이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그때 제 입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놀랍죠?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한여름날 큰 나무가 있으면 누가 나한테 와라, 내 앞에 와서 굴복해라, 내 밑에 와라 하지 않아도 한여름날에 큰 나무가 돼서 무성한 잎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날짐승, 들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지발로 찾아오죠. 지발로 찾아와서 그 밑에서 거하기를 슬퍼해요, 즐거워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쉽니다. 사람들도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쉬고 떼약볕을 피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안에 쉬는 거예요.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온유한 자에게. 저 사람한테는 이 돈을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한테 이 건물을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이것을 투자해도 되겠다. 아낌없이 내가 거저줘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 뭐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격체를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지혜가 많다.
나는 뭐든지 다 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표현한 두 단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혈기의 깊은 독소의 뿌리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나를 지옥불에 떨든지 아니면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자기 발로 걸어와서 즐거이 거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할 것인지, 마치 원자폭탄과 같아요. 원자력 발전소하고 똑같습니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잘 쓰이면 우리나라의 그 전력의 70% 80%가 원자력 발전이죠.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터져버리면, 아니면 거기서 뭔가 누출이 되면 적어도 그 감독하는 사람들도 다치고 그 폐수나 오염물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파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우라늄과 같아요. 우리 마음에 품는 거, 사실은 그 입술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마음에서 갖는 생각들, 마음에 품는 이것이 우라늄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잘 관리돼서 축복의 말로 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전력을 대부분을 다 수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편안한 삶을 주듯이 그런 열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 우라늄이 새버리면, 농축액이 새버리면 그것이 물에 닿으면 물이 오염이 되고 사람에게 닿으면 공기에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가치로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각심이 일어나야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이나 입술로 내뱉는 이 말들을 굉장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냐, 열방을 파괴시키는 어마어마한 파괴자가 될 것이냐, 선택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 천국을 누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화낼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중보자들은 화낼 일들을 중보의 기도로 바꿔서 탄식으로 바꿉니다. 혈기를 탄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분노를 하나님께 눈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아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하던 게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이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예수님 우시거든요. 예수님이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고소하다 잘됐다, 고소하다 잘됐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마땅히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벌받아야지 라는 태도는 우리를 많이 갖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줬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도 그 동일한 벌을 받을까 주의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안 되면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육의 것들, 육의 생각들, 사고방식들, 문화 패턴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집이 필요하십니까? 땅이 필요하십니까? 온유함을 구하십시오. 온유함을 흘려보내십시오. 땅이 옵니다. 집이 옵니다. 건물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온유한 만큼의 수준까지 갈 때까지, 경상도 기질이다, 전라도 기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저희 아버지 닮아서 되게 무뚝뚝하고 또 이렇게 왕카리스마 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그 기질이 많이 남아있지만 경상도 기질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각기 여러분이 어떤 배경에 왔든지 간에 자기 기질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기질로 바꾸는 겁니다. 천국의 기질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땅을 좀 누리려고요. 아멘. 우리 함께 땅 부자 돼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입술의 위력, 또 말의 위력, 또 마음으로 품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 분노, 혈기, 또 어리석은 말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는지 배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섭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온유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재가를 물린 그 입술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열방을 치유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옛 사고방식을 떨쳐버리고 온유함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또 인터넷 방송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북녘 동포들과 열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또 살아날 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